안녕하세요. 성경을 쏙,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 바이블의 김은진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와 함께 창세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경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 건데요. 우리가 부르는 성경은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책들 중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추려진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정경입니다.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구약은 다시 한번 4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그 뒤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부르는 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서의 흐름 안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6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6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요셉 이후로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하는 그 시기를 출애굽시대.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부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후 사울의 등장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왕정시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 백성들이 각자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이 2가지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창조시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5장, 6장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이 5파트에서 주요 인물은 아담, 가인, 셋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제일 처음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팁으로 빛공바의 조사라고 적어놨죠. 이 빛공바의 조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입니다. 빛, 궁창, 바다, 해, 달, 별, 그리고 조류, 식물 이런 것들, 그리고 6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공바의 조사, 빛공바의 조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공바의 조사. 네, 이렇게 하면은 창조의 순서, 6가지 순서를 벌써 우리는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매우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창조시대 또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데 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냐면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으로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목적과 조금씩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한 가지 또 명령을 하세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3장에서 사건이 발생하죠. 타락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롭게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뱀의 질문과 여자의 대답입니다. 뱀이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뱀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자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근데 여기서 뱀이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박해버립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해버리죠. 그래서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약간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와,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먹보듯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약간 대비되게 3장에서 선악과를 보는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뉘앙스로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박해버리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시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며 그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 4장에서 그 타락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4장, 가인과 아벨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최초의 친족 간의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가인에게 물어보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후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시가 나오는데요. 왜 여기서 제가 다른 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족보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족보가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이미 가인에 의해서 죽어버렸죠? 그럼 가인이 남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로 4장이 마무리되고요. 5장에 가면 이제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이렇게 족보가 쭈쭈쭈쭈쭉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고요. 셋에서 쭉쭉쭉 내려가서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인데요. 이 에녹은 설명이 길게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에 딱 2군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설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그 한마디로 이 에녹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1장의 청지창조, 2장의 사람창조, 3장에서 타락을 하고요. 그 타락의 결과로 가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인 셋을 준비해 주셔서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5장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6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볼 건데요.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사건, 방주 사건과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홍수의 원인,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홍수의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자, 이제 7장에 가면 홍수가 시작돼요. 홍수가 근데 40주야 동안 내렸다고 40밤낮으로 내렸다고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내린 비가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고요.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나이죠. 이렇게 홍수가 터지고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고 150일 동안 비가 가득하고 8장에 가서는 이제 홍수가 점점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요. 비가 멈춘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제 심음과 거둠이 시작되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시작이 됩니다. 계절의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이렇게 노아가 홍수 끝에 땅을 밟고 9장에서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1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 말씀을 똑같이 주셨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피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추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아들들이 봤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이거를 다른 형제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다른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를 가려주는데 노아가 잠에서 깬 후 그 사건을 듣고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99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10장에 가서는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과 블레셋 족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므롯, 함 자손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용사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이어서 셈의 자손들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어느 곳으로 족보가 흘러갈까요? 네, 셈을 통하여서 노아의 족보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11장에서 드디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해요. 네,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1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노아에게 말씀하신 복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온 땅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꼭 똘똘똘똘 뭉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과로 언어의 혼잡이 생기고요. 사람들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네, 이어서 셈의 족보가 시작되고요. 셈으로부터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인 아브람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빼놓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신할평지인데요. 아까 저희가 10장에서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니므롯은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 용사가 있던 곳이 신할평지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곳 역시 신할평지라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저는 성경지리를 배우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조시대를 보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중에 다른 씨 셋이 나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나오고 홍수가 그쳐서 하나님과 무지개의 언약을 맺고 또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셈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네, 오늘은 이렇게 창조시대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족장시대로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